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 말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었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에 도움을 주었던 감사한 분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나이가 이제 30 초중반인데 자기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이제 자기가 자라오면서 이 친구가 불신 가정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이래저래 자기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말에 저 역시도 자기가 중고등부 학생 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에 전화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네 삶 가운데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먼저는 사회가 굉장히 위축되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반해서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는 것이 바늘구멍을 뚫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무한 경쟁을 치르다 보니까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정치적인 갈등으로부터 해서 세대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종교로 인한 갈등 등등 진짜 수많은 갈등이 본물처럼 터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네 인생에 감사는커녕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인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때에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친구처럼 자기 인생에 감사한 것을 생각해보고 또 감사한 사람들에게 전화까지 돌려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사라져버린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고 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시듯이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또한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한 일들보다도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감사의 이유를 2가지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겉으로는 또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음란과 폭력, 사기와 살인, 불의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넘겨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징계의 해초리를 멈추시고 이제는 안위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안위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일어날 새로운 힘을 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멸망 가운데 빠뜨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 1절 후반부 말씀해 보시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못나고 못난 그들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제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포로에서 해방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적막감이 둘러싸여 있고 언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감사,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조건부 감사로 하나님을 찾을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즉 내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일,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해결되었거나 말 그대로 진짜 뭔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태반입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 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즉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들도 동일하게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감사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는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조건부 감사, 아니면 일이 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 드리는 그 후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기도 드릴 때에, 제가 마지막 기도 드릴 때에 귀 기울여서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사의 제목 가운데 청년들에게 좋은 배필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청년들 짝이 없거든요. 가정을 언제 세워갈지 이런 확실한 상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짝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속의 성취도 불투명한 가운데에서도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당장 지금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직 응답받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감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알겠지만 내가 당하는 지금 이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고난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언제 포로 생활에서 풀리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순간,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아픈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에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힘들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미래는 분명한 회복과 은혜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은혜로운 미래를 믿음 가운데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혹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영적으로 공고하여서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축복을 담대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야 해서 가정에 있는 빚도 다 갚고 흘러차고 넘쳐나는 흘러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해서 그 넘쳐나는 은혜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은혜를 꿈꾸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믿음 가운데 꿈꾸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또한 룻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정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 앞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문제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의 밤이 너무 길어서 끝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넘어진 자리에서 주춤하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의 내일을 주님의 손으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에 눈물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로 변하게 될 것이고 절망의 깊은 밤이 우리에게 희망을 날리는 새벽의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오직 주의 이름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은혜로 내일을 꿈꾸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시면 감사가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3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들 스스로 절대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감히 지금은 해방도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도저히 살아날 가망조차 없던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네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솔직히 감사보다도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분명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지나온 우리네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살이하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말 한마디로 가족들을,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더랬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손에 쥐면 기뻐했지만 반대로 쥐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더랬습니다. 세상 환경 하나 때문에 좌지우지 당하고 뒤집혀 버렸던 참 연약한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한 술과 쾌락, 이런저런 중독에 무너졌습니다. 자존심 하나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향해서 도망쳤던 참 연약한 인생이 우리네 인생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죄악의 습관에 중독되어서 스스로 그 죄악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포로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마음,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마음에 사랑이 흘러들기 시작했고, 두려움으로 떨던 우리의 심령에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사랑에 목말라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던 발걸음들이 이제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향해서 우리의 걸음들을 옮기기 시작했고, 불평이 사라지지 않았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입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만을 붙들어 살아갔던 우리의 손이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는 은혜의 손길이 되었고, 과거에는 죄의 통로였던 죄의 통로였던 우리가 이제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평생을 사단에게 종노를 하며 죄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사망과 멸망, 심판과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인생이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임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며 살아갑니까? 아프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걸 다 투자해도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 작은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과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더랬습니다. 또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의 손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과 능력을 전해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행하셨던 엄청난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다라는 거, 이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라면 순 거짓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역사책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냥 탈출해 나왔다라는 거,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로운 양식을 먹으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모든 것들이 축복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은혜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10가지 기적들을 목격해놓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해놓고도, 마른 광야에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시는 만나, 메추라기, 반석을 쳤는데 물이 솟아나는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해놓고도 그들의 삶은 항상 불평불만만 쏟아냈습니다. 광야의 환경이 불편하다고, 왜 고기가 없냐고, 왜 물이 부족하냐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이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고 또 때에 따라 돌보시고 지키시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내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저렇게 염치 없는 인간들이 다 있노? 저들은 저렇게 큰 기적과 능력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또 노예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해 놓고도 어떻게 저렇게 돌아서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빚지고 살아가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 하나님 살아계신가?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시듯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죽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력이나 명예,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과 출세,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값없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나누어 주신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물질의 형통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부귀영화도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즉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감사해야 될 최고의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여기저기를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다가 결국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이고 가장 기뻐해야 될 우리의 평생의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들을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감사하시고 예배로 감사하시고 삶으로 감사하시는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 귀한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도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깊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 날마다 깊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감사의 절기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로 감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새로운 내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위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교회 앞에 강고 말씀